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밤사이도 각 처소에서 평안을 주시고 새 아침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도 우리가 생활할 때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흐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속에서 잘 때 아침이 오듯이 우리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방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이 우리 남은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풀려서 하나하나 잘 풀려서 그것을 또 하나하나 정리하고 우리 마음이 가벼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께 기도하듯이 언제나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주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모든 것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구성전과 사택 또 그 모든 것이 하나씩 잘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매도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담 마음이 하나씩 거칠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평상에서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저희도 또 그대로의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활기차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너무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주님, 청년들이 또 살아가는데 힘들고 있사오니 용기를 갖고 주님을 바라면서 그 어두운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는 또 아우성입니다.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가까운 날을 기억하면서 그 전쟁의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주님 저희들을 거의 다 끝나가는 세상입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굳게 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독립성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이 겪는 문제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을 교회에 붙들어 두는 것은 큰 과제이다. 오늘날은 하나님에게서 젊은이들의 관심이 멀어지게 하는 유혹거리가 예전에 비해 훨씬 많다. 수년 전만 해도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와 영화를 곧바로 시청하고 즉각적으로 연락하고 손끝 하나로 방대한 자료를 얻는 일은 꿈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전부 현실이 되었다. 예전에는 관련 프로그램, 행사, 주말여행, 물품에 더 많이 투자하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리라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방법은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이어서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 혼자서 밥을 먹는다. 부모가 떡 먹여주는 밥에 만족하지 못해 자기 손으로 손가락을 쥐고 직접 떠먹으려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신발끈을 묶고 자전거를 타려 한다. 더 잘하면 직접 차를 몰고 싶어하고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성장할수록 더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들은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원한다. 스스로 밥을 떠먹고 일자리를 얻고 살을 몰고 늦게까지 나가 있으려는 아이들은 영적 건강에도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이끌림 받아야 한다. 교회는 언제나 젊은이들 곁에서 그들을 환영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도록 챙기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사항이다. 매일 의미 있는 헌신의 삶을 체험하는 아이들은 결코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 자녀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그분께로 자녀를 이끌어야 한다.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하고 절기 돈으로 스스로 관리하고 집에서 떨어져 지낼 수 있는 나이라면 충분히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록을 오늘 읽다 보니까 어머님과 성경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를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못하는데 내용은 어머님이 그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식탁에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그 요리하는 그러니까 음식 요리하는 과정에 잠깐 앉으셔가지고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저자 눈에 볼 때는 그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근데 내가 자기가 글도 못 읽고 어떻게 모르니까.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보시는 광경을 보고 본인이 나도 빨리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분을 못 본 것 같고 아버님이 영어를 공부하시는데 영어를 잘 제가 못하니까 빨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영어를 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그 부러워한 그 심정이 있었는데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매일 성경책을 읽고 했던 모습이 이 저자의 뇌리에 남아서 나도 저렇게 빨리 성경책을 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모든 어린아이한테 든다면 좋지 않겠네요. 결국은 모본에 의한 성경 공부를 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또 가슴 아픈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의 영적 교육에 대해서 제시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이들을 삼육교육 시킨다고 시골에서 서울로 초등학교 때부터 올려보내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정말 애들 많이 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나랑 함께 그 교회를 다니고 그럴 때 애들이 기가 살고 막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서울에다 보내두고 나니까 엄마가 그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시골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쭈삐쭈삐 교회 가는 거 어려워하고 가봤자 어른들이 뭐 왔냐? 그 이름 부르면서 왔냐? 그런 소리도 안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아이들이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애들 선입견식하고 멀리 보내면 아이들이 참 외롭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혼자 부모님 안 오고 혼자 오는 이순이하고 최서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고 언니 아이고 기특해라 이렇게 해주고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도 그랬잖아요. 교회는 언제나 젊은이들 곁에서 그들을 환영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도록 챙기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사랑이다. 매일 의미 있는 헌신의 삶을 체험하는 아이들은 결코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밥을 먹일 때는 아이들이 그냥 어저먹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가정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신앙생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30교 시킨다고 어렸을 때부터 막 서울 올려버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기보다도 내가 가정에서 지금은 뭐 안식을 5일 수업제 하니까 충분히 3력에 안 보내도 같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신앙생활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는 것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시간 가운데 잘 크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은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아멘. 저는 이것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사항들이다. 이거 그 말씀 중에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저는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늦게서야 믿음을 받아들여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 못한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작은 딸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큰 딸은 교회에 다니려고 이제 몇 번 시도했고 다니고다가 아이들 또 뭐 생기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 하나님 뜻대로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외국으로 나갈 때 급하게 그냥 삼육 영어학원에 남영 그 서울에 있는 그 거기에 다른 데 영어학원 알아보는데 삼육으로 가라고 내가 막 그 너무 그냥 그때 좀 저는 극단적인 그러한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삼육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이제 거기를 가갖고 2달을 다니고 침례도 막 급하게 받게 했어요. 나가야 되니까 외국으로. 그래가지고 침례까지는 받았는데 저 딴에는 너무 급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지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했어야 되는데 엄마의 권유로다가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마음과 이렇게 그 하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나쁘게 안 하고 착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으로 나갈 때 정말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이제 외국에 가더라도 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거라고 기도하고 믿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짐을 이제 좀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감사하신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냥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가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계속 그냥 붙잡고 근데 그 복이 꼭 재물의 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에 거하는 그 구원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꼭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천대까지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복으로 이제 저는 믿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또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는 동안은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고 또 그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늘 감사한 거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남편이 그렇게 허리가 그래도 서울 갔다 와서 약도 먹고는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너무 기도에 영향이 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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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그럼 최 목사님 말씀 들을까요? 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요? 가르치는 거. 무엇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제자가 되는 거죠. 예, 인간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다. 그저 먹고 마시고 숨 쉬고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다 사는 건 아니다. 왜? 결국은 죽음으로 가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야만 그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는 의존적이 아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친숙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부모에 의해서 그 자녀의 신앙이 좌지우지 된다면 이건 아니죠. 예. 항상 그 자녀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늘날 많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뭘 기대하죠? 아이들이 잘 되어서 좋은 직업 갖고 돈 많이 벌고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지위를 갖고 살기를 바라지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 슬픔과 실망만 남아요. 예, 오늘날 신앙교육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킨다고 시켰지만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자녀들이 그렇게 뭐 남들 앞에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이가 자기 자신, 아이 스스로, 아이 자신입니다. 아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최선의 봉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많은 영혼들에게 유용한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아이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신나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저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 하고 정말 좋아서 그걸 하면 굉장히 살맛나고 보람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특정한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교육 267쪽에 사람에게 지정된 특정한 위치는 그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아니면 재능만이 아니라 어떤 그 아이의 그 그릇이 있어요. 그 어떤 그 아이만 갖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시켜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라고 선지자와 왕 536쪽에 말하고 있어요. 네. 인간의 지금 아까 말한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인간의 그 어떤 그 모습이랄까, 그의 위치, 자리,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 그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그걸 알고 개발시켜서 그렇게 능력을 길러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발견도 못하고 발견했다 할지라도 노력도 안 하고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정한 자리를 채우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주셨다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생의 사업의 선택은 타고난 소질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할 때 제일 행복해 하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시켜서 가르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노력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사업의 본질을 발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이게 우리 주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세 가지예요. 지도하고 교육하고 개발시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 자신이 어린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됐다? 이건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부모에게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모르니까 알아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떤 한쪽에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삼육학교 보냈다고 땡 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책임과 의무가 보냈건 안 보냈건 그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공교육, 사교육이 나누는데 공교육이 좋고 사교육이 나쁘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공교육 좋아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품 생산을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찍어내는 게 공교육이에요. 그런데 보다 더 개인적으로 교육받는 교육생의 생을 보다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서 그에게 맞는 개별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사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공교육 그러면 무조건 학교 보내면 공교육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교육 그러면 무조건 학교 안 보내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학원 보내거나 아니면 집에서 교육하거나 하는 걸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진정한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은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신앙교육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떨어져 있어도 아이들은 늘 부모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서. 왜냐하면 내가 도움받는 사람이 다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꼭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부모님이고 모든 최종 책임을 부모가 지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1초라도 자녀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늘 텔레파시로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된 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부모는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라고 하면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지. 하면 당연하지. 책임감, 그렇지. 자녀 양육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그건 되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빚어가시도록. 아까 우리 이복희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니까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라고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 이제 자녀들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학교에 맡겨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누구에게 맡긴다거나 교회에 맡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도록 그 아이를 1대1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그렇게 독립적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소리 들으셔야 합니다.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입니다. 한번 자식을 버렸어도 잊지 못하고 그 끝까지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끝까지 내 목숨 내놓고 아이의 영혼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아무리 독립적으로 됐다 할지라도 부모는 영원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주신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인간들을 만들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목숨까지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아이가 태어나서 무언가를 하면서 평생을 사는데 그 무언가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며 살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보람찬 그런 인생을 살 때 부모는 성공한 부모가 됩니다. 늙어도 아이들은 결코 부모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할게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귀한 말씀인데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될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거지 삶 따로 신앙 따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참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를 저도 삼육교육을 일찍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반대예요. 내 새끼는 내 품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는 연습, 또 하늘나라를 삶을 실천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 어우러지고 입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준 그 삶이 진짜 이 아이의 인생을 꼴지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를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삶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이라는 걸 제가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문화, 그 가정 어떤 가정이야? 어떤 집안에서 자랐지?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노영, 이미진 선교사 부부 대만에서 수고 계십니다. 오늘 이규남 성도, 안경 성도, 신영순 집사님이 구조자십니다. 오늘도 개인 기도 꼭 해주시고, 오늘 정오의 기도는 우리 최bun기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로 옮기셔가지고 집필하시겠습니다. 내일은
네, 이충구 집사님 기도십니다. 박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좋은 아침에 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또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내리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며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가장 크게 해주고 싶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에 대한 모든 신앙의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노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준공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고 또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건축비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긴 기도만큼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신영순 집사님의 구도자인 이규남 성도, 안경숙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규남 성도는 눈이 아파서 운전도 못하고 3년 전부터 안과를 다녔는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 가운데 회복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치차순 집사님의 요양원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또한 같은 동네에 사는 안경숙 성도 대쟁투 청소를 여러 번째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리옵기는 이규남 성도와 안경숙 성도가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신영순 집사님이 빨리 회복이 되시고 다시 우리 세종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몸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하신 가운데 우리가 다시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외에도 몸이 편찮은 분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삶에 오늘 하루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함으로 우리 앞에 다시 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과 예배할 그 안식일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힘차게 돕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다시 뵐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